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7절인데요 오늘 14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봉독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기독교 대한선교회의 4월의 신앙과 영성, 교육과 설교의 주제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죠. 영어로는 community인데요, unity라고 하는 하나라는 말과 come이라고 하는 서로라는 것이 합해진 말이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유형 무형의 공간 안에서 공통의 가치 그리고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고 연대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공동체가 뭐냐? 우리들 공동체 그러는데 공동체가 뭐냐? 일반적으로 보면 유형 무형의 사회적 공간 안에서 공통의 어떤 가치나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고 연대하는 집단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공동체는 아무래도 혈연 공동체겠죠. 가정 또는 가정이 하나 있겠고, 혈연 공동체, 유교적 가치에 기반을 둔 것으로는 문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중.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촌락이 있고, 협동적 노동 양식인 두레라는 것도 있죠. 두레. 상부상조의 규범은 이었던 개, 놀이개, 먹자개 이런 것처럼 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태어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면서 상호작용하고 연대하다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죽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공동체와 상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의 일원,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죠. 또는 촌락의 일원이나 유교적으로 본다면 문중의 일원으로 태어나죠. 때로는 특정한 목적과 가치를 가진 어떤 계나 또는 일을 해나가면서 함께 일을 하는 협동조합과 같이 어떤 두레와 같은 곳에도 소속돼서 살아가죠. 그리고 죽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고 연대하는 집단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의 일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태어납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하여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태어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죠. 곧 상호작용하고 연대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가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하고 달라요. 이 세상의 공동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만이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죽음과 함께 공동체의 일원에서 탈퇴하는 이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도 하늘의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하고 살아가게 되죠. 아멘.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온전하게 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집단으로 예배하는, 상호작용하고 연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공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일반적으로 숙명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유한하지 않은 영원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교회로 존재하고 교회 공동체로 사는 것이고,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내는 것이고,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 공동체성을 몸과 지체의 관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하면 성령을 마신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을 마셨다. 이것은 성령에 의하여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은사를 받고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몸의 지체가 됩니다. 몸의 지체가 되죠. 몸의 지체는 여럿이고 몸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손이 아닌 까닭에 발이, 눈이 아닌 까닭에 귀가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손이 아니기 때문에 발이, 또 눈이 아니기 때문에 귀가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다르고 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만큼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다르고 저 사람과 다르고 저 사람만큼 못하기 때문에 몸의 지체가 아닌 것이 아니죠. 말이 좀 어렵죠? 아닌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반드시 몸의 지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같이 돌보고 서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서로 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가난한 신자가 굉장히 매력 있는 신자, 의식 있는 신자로 박수를 받는 이상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상호작용하고 연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한다면 다 이단이고 가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게 성경적 증거를 가져오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아닌 채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연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죽어서도 불가능하고 살아서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고 삶의 중심에 교회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헌신과 희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매우 특별한 때는 더 특별한 헌신과 희생이 요청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은 이 공동체에 관한, 특히 교회 공동체와 연관해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꼭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인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백성의 일원이겠고, 그러나 또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민족의 일원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나라의 국민인 것이죠. 국가 공동체의 일원, 또 하나의 민족이나 혈전 공동체의 일원,
그러나 또한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교회의 일원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일만은 아니겠으나 따라서 국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혹은 가정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일터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제 설교의 중심은 그러나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달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으로 인한 고립과 소외와 다툼, 감염병으로 인한 의심과 경계, 불안과 우울함이 일상인 이 시대에 특별히 공동체가 되는 것을 꺼리는 이기적인 신앙과 영성의 시대에 매우 적절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교회가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인생을 사시고,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주인공은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고,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잃고 망한 거죠. 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의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지금 전쟁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난민이 되어서 주변 국가로 수십만 명이 흩어져 있는데, 전쟁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니고 단지 탈출해서 난민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떨까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전쟁을 경험한 우리의 선배들은, 또 선대들은 그 참상을 알 것 같아요. 그 고통과 불안과 그 혹독한 시련들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짐작만 할 뿐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면 될 듯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생존해야 하는 것이 과제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과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과제인 사람들. 그들이 사는 세상에 적개심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복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내일이면 끝날까? 또 내일이면 끝날까 하는 전쟁이 지금 한 달을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전쟁은 3년을 끌었습니다. 한 달 후면 끝날까, 두 달 후면 끝날까도 아니고 3년간 끌었던 전쟁의 참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들, 심지어 난민이 아니라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면서도 그들은 공동체로 존재했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과 그의 집안이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귀담아 한번 들어보시죠.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린 공동체의 일원으로 태어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상호작용하고 연대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 살이라면, 우리는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걸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안전과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쩌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나 다른 형제 자매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가정에서의 행복을 깨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할 때 그 부부관계, 그 가정은 행복해지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더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직접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또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며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사일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조건 없이 베푸는 부모의 호의를 우리는 부모의 은혜라고 합니다. 혹은 조건 없이 베푸는 직장의 호의를 우리는 직장의 은혜라고 하죠. 혹은 국가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에스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끌려간 세계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로서 누리는 모든 지위와 명예, 왕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권력과 부, 이 모든 것은 그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의 노력의 대가로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확신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벌었으니 누군가를 위해서 조건 없이 준다는 것은 아깝죠. 내가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이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하려면 참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확신과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에스더가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즉위한 지 3년에 1년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을 튼튼히 한 다음에 관료들을 위하여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가 끝난 후에 왕의 겨울 궁전이 있는 수산 요새의 백성을 위해서 왕궁 후원 뜰에서 7일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시대는 남자와 여자가 유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유별의 세상인 까닭에 왕후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은 별도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7번째 날, 그러니까 잔치의 마지막 날 술에 취한 이 아하수에로는 매우 기분이 좋아서 왕후 와스디를 불러드립니다.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와스디가 거절을 해요.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남녀가 유별했고 그러므로 남자들을 위한 잔치가 별도로 열렸고 여인들을 위한 잔치가 별도로 열렸기 때문에 왕의 부름을 거절할 수 있었다고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왕의 심기를 건드린 일이 됐죠. 성경에 의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슴에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결국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왕후의 행실이 그리하면 문무백관과 백성들의 행실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매우 매력적인 이야기죠. 안 그래도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명분이 좋잖아요. 그들의 관례, 그들의 관습, 남녀 유별,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문화, 이런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왕후가 했다는 명분으로 왕후의 위를 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와스디 왕후를 폐위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는 왕후를 드리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었고 처녀들이 불려갔고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도 이끌려 갔습니다. 이 말은 곧 이 에스더가 처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르드게라고 한 유대인의 사촌이었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간 사울 임금 집안 사람이었고 유대인 2세였습니다. 에스더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을 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매우 중요한 행정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꽤 성공한 사람이죠.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의 주요 행정관이 되었으니까 꽤 성공한 사람이 되었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궁에 이끌려갈 때에 절대로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들에 대한 제국 내의 적대적인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궁에 이끌려간 이후부터 이 모르드게는 날마다 에스더가 머무는 후궁 뜰 앞으로 왕래했습니다. 에스더의 안부가 궁금했던 거죠.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새 왕후는 보통 선택받은 7집안에서 찾았다고 기록합니다. 선택받은 7집안에서 새 왕후를 찾았다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왕의 측근들이 선택받은 7집안이 아니라 제국 전체에서 왕후를 간택하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관례가 깨진 거죠. 선택받은 7집안에서 선택하게 돼 있었는데 이 관례가 깨지고 왕국 전체에서 왕후를 간택하도록 조언을 한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도 기회가 온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는 기회가 없죠.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유력한 집안 사람은 아니잖아요. 전쟁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부모도 없는 여인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에스더에게는 왕후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라는 사람이 그 수없이 많은 처녀들 중에서 에스더를 좋게 보고 매우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이것이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스더가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는 물론이고 함께 불려왔던 처녀들 눈에도 에스더는 뛰어나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해서 마침내 왕후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헛되지 않았다. 나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확신과 감사 때문에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를 했죠. 그것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누리는 것을 포함해서 나라는 사람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까닭에, 그 은혜를 확신하고 감사하는 까닭에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갈 수 있고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전쟁포로로 끌려가서 왕후가 되기까지 에스더가 에스더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그는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위하여, 유대인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걸 할 수 있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비교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지 말고 정말 내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사와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늘 필요하지만 특별히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로 하는 때가 더 있어요.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 남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이걸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확신과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땀을 흘려 일궜기 때문에 이 시간도 내 것이고 이 생명도 내 것이고 이 재능도 내 것이고 이 돈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되면 아깝습니다.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꺼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 헌신하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수용, 순응, 참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수용,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게 필요해요. 본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만드시고 목적대로 이끄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죠. 창조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죠.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이끄시고 목적대로 만드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탱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이끄시고 목적대로 만드시는데,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유지 혹은 지탱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에스더라고 여인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호의호식,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왕후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후가 된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존재 전체를 사용해야만 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높여서 최고 권력자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국 내의 모든 행정관들은 이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명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광야 40년 유랑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만이 하만에게 꿇고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그리한 듯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유대인을 혐오하죠.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럼 날을 잡아요. 부르라고 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해 12번째 달에 유대인 전체를, 제국 내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바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라법을 어긴다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내락, 허락을 받고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다 보냅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니산월의 초하루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첫째 달 이것이 결정이 됐고 11달 후에, 그러니까 12번째 달에 유대인들은 제국 내에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국 내의 행정관이었던 이 모르드게는 황제의, 왕의 조서가 찍힌 공문서를 손에 쥐게 됐죠. 그리고 그는 회개하며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거두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11달 후면 죽어야 합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제국 내 유대인 전체가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드게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까? 그는 회개하고 금식합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회개하고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 또한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특별히 이 모르드게는 조카였던 에스더를 움직이기 시작하죠. 모르드게의 상황을 알게 됐던 에스더가 사람을 보냈는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뭘 해야 될지를 말해줍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시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바벨론 제국에서는 왕의 부름을 받기 전에 왕후가 먼저 왕에게 가까이 가면 왕의 특별한 은전이 아니면 이건 죽습니다. 모든 걸 한순간에 잃을 수 있어요. 왕후의 자리도 지위도 잃고 왕으로서 누렸던 모든 그 안락한 삶도 또는 소유했던 재물도 한순간에 잃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데 그깟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 이 말은 올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올인해라.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났을 때예요.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30일이 지났으니까 감히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을 모르드게에게 전해 주었을 때, 이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에스더 4장 13절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얻은 거예요. 그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이때를 위함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에게 왕후가 되는 은혜를 베푼 것이다.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것입니다. 이 에스더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가 왕후가 되어서 훗날에 있을 민족의 재앙을 또는 재앙을 겪는 민족을 구원해 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에 대한 징벌로 비록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긴 하셨으나 그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어 그들을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기는 하셨으나 그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잃지 않으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인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놀라운 거죠. 네가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네가 마침 왕후의 위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너를 쓰시려고 그 자리에 앉히신 것 아니겠느냐.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백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치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안 해도 된다. 네가 아니어도 된다. 너보다 하나님은 더 큰 섭리 중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네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너를 쓰실 것이다.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더 큰 미래, 더 먼 미래를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미리 앉혀 놓은 것이니까 5년 전 네가 왕후가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은혜였고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모든 받은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올인할 때다. 아멘.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개인의 안전과 안녕이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특정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고 연대하는 것이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태어나고 살아가고 공동체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고 연대하는 것이 나라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공동체의 안전과 나의 안전, 공동체의 안녕과 나의 안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안전과 안녕이 나의 안전과 안녕과 뗄 수 없는 것처럼 국가의 안전과 안위가 나라는 사람의 안전과 안위와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의 안전과 안녕이 나라는 개인의 안전과 안녕과 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죠. 교회의 안전과 안녕이 여러분 개인의 안전과 안녕과 뗄 수 없다는 확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나의 안전과 안녕이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이 어떤 확신이 우리에게 있고, 이걸 수용하고 이것에 순응하고 이 일에 참여할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목, 교회를 위한, 교회를 향한, 교회를 통한 뭔가 하시는 하나님 더 큰 안목으로 내 인생을 봐야 돼요. 내 앞의 것, 내 인생만 보지 마시고 내 인생도 나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일에 그것을 수용하고 순응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부 모든 걸 잃어도 되겠습니다.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걸 걸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르드게도 그리고 유대인 모두도 에스더와 함께 금식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3일 후에 왕이 보는 앞에 멋지게 등장합니다. 참 신기한 건 왕의 눈에 세상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 적이 없었죠. 누가? 에스더가.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30일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도 않았고 얼굴도 보지 않았던 왕이 어떻게 30일, 하긴 오랜만에 봤으니까 3일을 금식하면요 이뻐져요. 고난주간에 3일 금식하시면 이뻐질 줄로 믿습니다. 영문은 모르겠습니다. 사흘 동안 부른 일이 없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감히 왕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갔다가는 죽을 수 있는데 좋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이때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순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 것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고 순응하고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고 하나님 백성이 이기셨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백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모르드게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승진합니다. 에스더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은 훨씬 더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유대 종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바벨론 전역에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관한 것이든 국가에 관한 것이든 일반적인 우리의 일터나 또는 개 모임이나 등등에 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태어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새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되고 또 서로 상호작용하고 연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공동체는 죽으면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일입니다.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은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신 것이니까 가시적으로, 현상적으로 교회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하십시오. 늘 해오셨지만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수록, 교회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일수록 그 때를 위하여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그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그 정도의 지위에 올라 있는 것이니까, 그 정도의 건강도 있는 것이니까 죽는 그날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십시오. 영원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일 잊으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십시오.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께서 용서하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늘복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주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공동체로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교회가 우리가 숨쉬는 공간이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늘복 땅의 복을 누리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Rise up,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서서 싸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땅에서와 하늘에서 지금과 미래에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더 행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과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